마하반야 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불광사에서 교무 소임을 맡고 있는 석두라고 합니다. 아, 오늘이 큰 일이 세 가지가 겹쳤는데, 백중기도 사제, 그 다음에 관음제일, 그리고 8.15 광복절. 예, 이 뜻깊은 날에 미천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원래 제가 관음제일 법문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연치 않게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사를 또 지내야 되기 때문에 30분 정도 저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느니 보다는 그냥 백중 기도에 맞춰서 영가라든지 얽힌 간단한 재미있는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부설거사의 사구계를 제가 잠깐 설명해주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소일 삼아 가끔 동네를 한 바퀴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르게 동네 강아지들이 저를 보면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굉장히 친밀감을 더 표시를 해요. 제가 물론 강아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행자 생활도 강아지 2마리하고 같이 행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유달리 요즘에 더 그러길래 왜 그런가, 그리고 제가 관을 한번 해봤어요. 관심법. 그놈들의 마음을 한번 딱 봤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영가 축원을 할 때 보면 강씨 아지 영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축원을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들이니까 잘 해드렸더니 이놈들이 자기 동료들 잘해줬다고 자기들도 좀 해달라고 나중에 가면 아마 그래서 더 친근감을 표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이제 일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가 천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그 가득한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하고 거기에 동감을 하지만 또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업보를 지으신 분들이라, 떠나가신 분한테 잘했으면 이 자리에 없어도 돼요. 아쉬움이 뭔가 가슴에 응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좀 마음의 짐을 덜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구를 떠나 보내봤기 때문에 알아요. 많은 사람을 떠나 보내봤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제가 먼저 보내드렸고 형님을 2분을 제가 먼저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가장 슬프게 울 때가 언제냐면은 그게 제가 그 형님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라기보다는 제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더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덧붙여 얘기하면 절집에서는 강아지를 키우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풀어져서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는데, 그러면 왜 절집에서 모든 중생들을 사랑하고 연민하라고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지 않냐 하면 애착도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착도. 그래서 스님들이 좀 무심한 듯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선방에 막 갔을 때 저도 보기에는 쌀쌀맞아 보이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라 첫철에 이제 선방을 다 갔는데 이제 한 3개월을 같이 한 방에서 뒹굴다 보면 마음이 가는 스님들이 생겨요. 도반들이. 그러면 이제 공부 중이라 깊이 있는 대화는 많이 못 나누지만 같이 포행을 한다든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정을 돈독해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꼭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해제하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약속을 철석같이 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잔뜩 기대하고 해제하고 전화 오기를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뭘 그 스님한테 잘못했나, 서운하게 했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스님들이 사는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사는 방식이 살 때는 아주 애틋하고 살뜻하게 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떠날 때는 냉정하게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게 해서.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도 다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싫어하는 마음은 멀리하고 해야 되는데 왜 좋아하는 마음까지 멀리 하냐면 그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거기에 끄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바위처럼 돌처럼 풀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낙처를 잘 봐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 순간은 최선을 다해 살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의 지어진 인연이 있으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염려해주고 보살펴주고 모든 마음을 주되 마음에 찌꺼기가 남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이렇게밖에 나를 대접 못해주니? 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면 그게 마음에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보살님이 이제 거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90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냥 호상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두 분의 평소에 사는 모습은 거의 원수지간이었어요. 예. 그 거사님이 사람은 참 좋고 버버시도 살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시고 장교 생활을 하시다가 소령인가 중령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돈벌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부인 되시는 보살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애들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그게 당시는 이제 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보살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한 건 제가 알죠. 불교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번듯하게 잘 키웠습니다.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낳는데 아들 셋, 딸 하나가 다 박사였으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식당도 하고 뭐 휴지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식당을 하셔서 음식 솜씨 굉장히 좋으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자식을 두 명은 의사를 만들고 한 명은 박사를 만들고 또 한 명도 박사를 만들어서 번듯하게 자식들을 잘 키워놨어요. 근데 그분이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럼 뭐 다 하고 아주 다 일을 마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불교 공부까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그분이 불교 공부 잘못하셨구나. 왜? 그분은 애착심을 놓지 못했어요. 애착심을 놓지 못해. 애착심. 예를 들면 거사님하고 싸워서 거의 원수처럼 지낸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10분 인간 중생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자식들을 잘 키워놓고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그것을 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늘 서우는 거야,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며느리도 미운 거야. 며느리 때문에 나에 쏠린 관심이 자식들이 며느리한테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당신은 외롭다고 입에 달고 사시다. 근데 또 절에 가면 선방에 잘 앉아 있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죠, 이게? 어느 게 그분의 참모습인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불교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보살님처럼 사는 게 지금의 한국 불교의 대부분의 신도들이라. 왜 그런가? 자기 자식, 자기 피줄에 대한 기도만 하니까 그래요. 나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나에 대한 기도. 나의 애착심을 놓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놓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안 해. 남편,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언뜻 보면 좋은 마음 같아요, 그게. 근데 그게 사실 좋은 마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들이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죽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은 산 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의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하냐면 세상의 무상함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다 아무도 없구나. 옛날에 어떤 선사가 법문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일자 무식이라 마음의 도리는 깨쳤지만 한마디 법문도 하실 줄 몰라서 어떻게 인연이 돼서 대중 이렇게 많은 신도들 앞에서 법문을 하게 된 인연이 됐는데 엄청 고민이 됐어요. 난 말도 못하고 경전에 대해서 교리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딱 나와서
엎드려지게 한마디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잘 원만히 회양됐다고 해요. 무슨 말을 했을까? 한마디. 너희들 모두 죽는다. 너희 모두는 죽는다.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또 저기에 이름이 붙습니다. 누군가는. 순서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다 저기 붙어요. 그러면 저걸 보고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분과의 맺혔던 원결을 생각하고 그리움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제 행이 무상하구나. 제 행이 무상하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사랑도 미움도 다 변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마음도 놓아버리고 미워하는 마음도 놓아버리고. 근데 이게 놓아버린다고 놓아져요? 안 돼요. 그럼 뭐를 해야 돼? 닦아야 되는 거야. 뭘 닦아? 마음을 닦아야 돼요. 마음을 닦는 방법이 뭐야? 기도, 참선, 수행. 이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서 꾸준히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해야지 나중에 자식들이 당신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서운해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놓는 순간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외롭다고 생각하고 죽을 거예요. 이런 훈련이, 이런 기도가, 이런 수행이 평소에 되지 않으면 좋다는 것에 끌려다니고 나쁜 것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좋고 싫은 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좋고 싫은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대처하면 조금 방비가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거기에 끌려다닌 것 자체를 몰라.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 전에 90 먹어서 이제 남편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염하는 그 시신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네, 진짜 서럽게 울면서 여보,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좀 약간 못됐어. 못됐다는 게 좀 이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엄마하고 둘이 똑같아, 내가 보기엔. 막내 아들이 거기서 보다 하도 우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평소에 좀 잘하지. 평소에 좀 잘하지. 네. 그리고 또 두 분이 싸우시더라고, 막 말다툼하면서. 네. 자, 이게 중생이라. 네. 이게 중생이에요. 그래도 그분은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 옆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또 며느리가 바로 한마디 했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음 생에 또 만나다니요. 하니까 아차, 그렇지. 내가 왜 이런 헛소리를 했을까?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공부가 되신 분이라 빨리 회광반조, 마음을 돌이켜서 한번 상황을 생각하는 힘이라도 생겼지. 아니면 여러분 다 끌려다녀요. 다 끌려다녀. 여러분 그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파트마 삼바바가 쓴. 거기가 이제 40굴 동안 사람이 죽으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는지를 아주 그분이 수행을 통해서 관을 하신 거죠. 한마디로 삼매 들으셔서 보신 걸 책으로 엮은 게 이제 사자의 서라는 거. 한번 읽어. 좀 어렵긴 해요. 책이 따분하긴 한데 한번 죽음 사후의 세계가 어떤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 그걸 읽어보면요, 빛을 쫓아간대요. 빛을 처음에. 근데 그 빛이 찬란해서 더 쫓아가겠죠. 근데 아주 찬란하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데 찬란하지 않지만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크고 환하고 찬란한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축생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이지만 그 빛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은 다시 환생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린 크고 좋은 거, 마음에 끌리는 데만 살면 크고 환한 빛이 나니까 그냥 거기에 속 마음이 가서 싹 영혼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생의 태로 들어가고 짐승의 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크고 좋고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무의식 중에
글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중 기도를 망자를 위해서 하지만 그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제의를 참석을 하지만 서운하고 좋았던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무엇을 배우고 내 삶을 풍요롭고 불교인답고 사람답게 살 것인가를 한번 깊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내 서운함을 달래고 내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구정령 옛 스님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방아착해라, 내려놔라, 내려놔라, 미움도 사랑도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것을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윤회의 사슬을 끊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싫어하는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렇게 너무나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씀을 저희들한테 권하시는 겁니다. 부설거사가 누굽니까? 부설거사? 불교에 3대 거사가 있어요. 거사란 제가 불자인데 남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님들은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신라 때 부설거사가 계셨고, 중국에는 방거사가 계셨고, 인도에는 유마거사가 있었습니다. 이 3대 거사의 몸으로서 거의 깨우침에 간 제가 불자지요. 거사. 이 부설거사가 지은 이제 한마디로 뜬 거품 같은 얘기,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뜬 거품인가를 당신의 깨우친 개성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부설거사 하면 신라 이제 선덕 여왕 때 원래 사실은 스님이었죠. 스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15에 출가를 하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공부에 견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걸망을 메고 길을 나서죠. 공부가 안 될 때는 스님들이 가끔 처소를 옮깁니다. 이 도량과 나와 뭐가 잘 안 맞나, 또는 이 도량이 공부하는데 좀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량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설거사도 스님이었지만 도반, 영희, 영조라는 도반 스님 셋이서 길을 떠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한 불자의 집에 이제 무구원이라는데 유숙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집안의 거사도 불자라 이 스님 세 분과 법당과 도담을 나누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밤을 샐 줄 모르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다음날 떠나려 했는데 또 비도 오고 해서 며칠을 그 집에서 묵으면서 그 거사 집에 지내게 됐는데 그 집에 딸내미가 하나 있었어요. 19살 먹은 묘화라는. 근데 이 묘화는 되게 자주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시집 가라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간다고 모든 중매를 다 거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스님이신 부설거사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저분 아니면 죽겠습니다 하고 청을 넣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딸이 죽겠다는데 아빠 입장에서 무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설거사, 그때는 스님이죠, 스님한테 가서 청을 하죠.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공부하겠다고 가족을 다 버린 스님이 다시 결혼을 해요? 2년 따라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부설거사한테 용납이 안 됐어요. 영희 영조 스님이 말할 것도 없이 노발대발했죠. 그렇지만 하도 간곡히 부탁하니까 부설거사가 하루만 빌미를 달라고,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리죠. 그래, 내가 인연이 돼서, 전생에 무슨 인연인지 몰라도 인연이 돼서 이 집과 연을 맺어도 내가 공부는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 중생이 죽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매정하게 뿌리칠 수 있냐, 그래가지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묘화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게 누구야? 등운이와 월명. 등운이와 월명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고 잘 살아요. 그렇지만 공부에 대한 한이 있었죠. 묘화도 마찬가지고 자기 때문에 공부 못했으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스님을, 그래서 거사였죠. 이제 애들은 어느 정도 자랐으니 당신은 이제 공부하시고 제가 가정사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부설거사가 거사의 몸으로서 공부를 해서 견성을 하죠.
그리고 영희 영조 스님도 열심히 명산대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스님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의 지견을 가지고 오랜만에 이 집에 놀러 옵니다. 옛날 도반집이 석가집에 도반의 집이죠. 놀러 와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도력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묘화가 어떻게 그걸 생각해냈냐면 처마 끝에다가 물이 들어간 호리병을 3개를 걸어놔요. 그러고 나서 그걸 한 명씩 부설거사, 영희 스님, 영조 스님이 깨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쏟아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희, 영조 스님은 쳤더니 물벼락 맞았죠. 둘은. 근데 부설거사가 병을 딱 깼더니 병만 깨지고 물이 그대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 해설할 시간은 되나? 없겠다. 이걸 읽어줘야겠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부설거사가 영희 영조 스님한테 이제 법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마디를 하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읽어보고 생각해 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설거사가 두 스님에게 얘기해 줍니다. 헛개비와 같은 몸뚱이가 생멸을 따라가는 것은 병이 부서지는 것과 같고, 불성이 본래 생멸 없이 상주하는 것은 물이 허공에 매달린 것과 같습니다. 스님 두 분께서 명산 대차례 고승들을 찾아다니며 생사 없는 이치를 아셨지만, 잘 들어요. 생사 없는 이치 여러분 다 알아요. 불교 공부한 사람은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는 여러분 다 알아. 이 말씀했어요. 다 알았던 거야. 이치는 알았던 거야. 이거를 불교 교리 용어로 하면 지무생사라고 해요. 생사 없는 걸 알았다. 지무생사. 자, 그런데 생사 없음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자, 나는 스님이네, 당신은 거사네, 당신은 보살이네라는 분별심을 갖는 사람은 지무생사인 거야. 생사가 없는 도리는 알아. 그렇지만 용무생사, 생사가 없음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법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부설거사는 제가의 신분으로서 결혼을 하고서도 스님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 영희 영조 스님 어때요? 스님이라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수자상이 있어요. 스님상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비록 산을 버리고 속가에 묻혀 있었으나 삶 속에 생사를 녹여 쓰는 공부를 하다 보니 병을 깨져도 물은 매달려 있는 용무생사의 경지를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참 멋있어요. 도란, 승속을 가려 있는 것이 아니기에 도심을 잃지 않는 곳이 승이요. 여러분이 도심을 잃지 않으면 여기가 승입니다. 충무원이 도심을 잃으면 거기가 속인 거예요. 도심이 없는 것은 다만 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도심을 잃으면 속임만도 못한 것이요, 속인이 도심을 가지면 그가 곧 스님인 것입니다. 부디 소중한 인연 잊지 말고 생생 좋은 도반되어 보살도를 닦읍시다 라고 얘기를 딱 해요. 멋지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열반에 듭니다. 열반에 바로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스님께서 49절을 지내주시고, 그 등운이하고 아들 등운이와 딸 월명이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또 하죠. 그래서 출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룡산의 등운암, 거기가 그 절이고요. 그 다음에 부안 월명암, 거기가 이 월명이가 출가해서 공부한 것이 월명암이에요. 그렇게 인연이 더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묘화는 그 속가집을 부설원, 그러니까 부설거사니까 부설원, 옛날에 절을 원이라고 했어요. 원. 부설원이라는 절로 바꿔서 120세까지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설거사가 결국 하고자 했던 말은, 단순히 내가 불교 공부라는 것은 아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살리고 죽이고
열고 닫고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본성 자리에 그나마 가까이 좀 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을 갖는다는 것이 그만큼 불교 공부에서는 엄청난 도에 방해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 상, 아버지 상, 아들 상, 죽었다는 상, 살아있다는 상, 이것이 다 상이에요. 스님이라는 상, 나는 제가 불자라는 상, 이게 다 상이에요. 거기에 상에 딱 고착되는 순간 우리는 그 작은 세계에서밖에 내 어떤 인식의 폭을 넓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남을 분별하고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별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죽음과 함께 태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하는 것을 태어났다 하고 멸하는 것을 죽었다 하지만 생이 없는 멸이 없고 멸이 없는 생이 없어요. 생과 멸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과 멸을 분리해보죠.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리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저기 이름 붙습니다. 저도 붙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죽은 것이 또 죽은 것에 살은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교입니다. 생과 사를 분리하지 않아요. 함께 있다고요. 부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조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하는 시간까지는 좀 안 된 것 같고 제가 좀 읽어보고 5분 안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교육원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고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5분 동안. 자, 부설거사의 사허북에 처자권석 3가죽 거느린 처자권석 3대박 같고 빽빽하게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금은 옥백 적사사 쌓여진 금은 옥백 산더미 같아도 임종 독자 고혼서 임종에 당하여 외로운 혼만 떠나가니. 그렇지, 가족이 아무리 슬프게 운들 내가 죽는데 혼이 가는 길은 나 혼자 가야 됩니다. 사량야시 허부구 생각하면 이 또한 허망한 뜬 거품이요. 이게 제가의 세속적인 가족복 제복을 얘기하죠.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조영역 홍진노 날마다 힘들어서 살아온 세상길에 홍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홍진 세계예요. 스님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청진이라고 청복이라고 하고 이걸 홍복이라고. 홍복은 왜 그러냐면 붉은 홍자 쓰잖아요. 옛날에 장안에 지금은 아스팔트가 도로에 깔렸지만 그때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진흙 같은 거 다져가지고 그렇죠? 다져가지고 딱딱하게 해서 이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럼 마차들이 지나가잖아요. 비 오는 날은 먼지가 안 나는데 만약에 맑은 날이 계속되면 그 붉은 먼지가 날 거예요. 마차들이. 그 마차라는 것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지금으로 말하면 메르세데스 벤츠라. 쫙 지나가면 막 뽀얀 막 붉은 먼지들이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제 당당하게 마차를 타고 가니까 세상에 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붉은 먼지를 막 일으키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들은 홍복이 많구나. 그래서 붉은 홍자를 써서 홍복이라고 해요. 우리 스님들은 그런 복은 없지만 청복이다. 그러니까 청복. 제가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 없는 관계로. 자, 그다음에 자기 재고 200두 벼슬길 올라서도 머리는 백발이라 여망 부파 폐금어. 여망은 벼슬과 영화를 두려워 않거니. 한마디로 여망은 잘난 놈 못난 놈 와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놈이 와도 그건 뭐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하면 이 또한 허망한 뜬 거품이요 금수수구 풍내설 재주가 뛰어나서 말로는 요설변제 천수시경 만호 천굴기 시를 지어 만호를 경멸해도 중장다생 인아본 다생법의 아만의 근본만 늘게 하나니 사량야시 처부구 생각하면 이 또한 허망한 뜬 거품이요 가사설법 여운우 설령 비구름 몰아치듯 설법을 잘하여 감득천하 석점두 하늘꽃 감동하고 돌멩이가 끄덕여도 이것도 일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간의 미능 면생사, 껍데기 지혜로는 생사를 묘면하니. 이 건해라는 거, 껍데기 지혜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지무생사예요. 지무생사.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체득이 안 된. 그걸 건해라고 해요. 마른 지혜다. 그래서 껍데기 같은 지혜라고 해서 그랬어요. 사량야시 허부고, 생각하면 이 또한 허망한 뜬 거품이로다. 부설가스께서 네 가지의 허망한 이 세상사에 대해서 개성으로 쭉 남기시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돈, 명예, 건강,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결국 시간에 따라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무엇에 우리가 애착하고 탐착하고 살 것인가, 그것마저도 놓아 버릴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요, 좋은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여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뿐입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